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꺼이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 깨달음으로 또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날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시면 진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항상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고쳐주시는 은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져서 건강하게 하고 회복되게 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주간 힘있게 도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말이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바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늘 무슨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그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바라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명판에 계명을 새겨주시지는 않고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 바로 오늘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심을 심는 일도 그러하고 추수할 때도 그렇고, 그게 안식일이라면 쉬어라.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도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계속 보니까 또 이제는 7.7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남자는 13세 이상입니다. 13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 관계없이 반드시 올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단서를 붙이시기를,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지경을 넓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도 너희들을 탐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엿보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무도 너희를 빼앗아 가려고 엿보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모든 남자는 13세 이상, 모든 남자는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가벼운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과 같이 교통이 발달된 그런 시대에서도 저 부산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 알곡교회까지 온다면, 매주일 온다면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저 아래쪽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모든 남자가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면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부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한 곳에 올라오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일주일 1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또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또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야만 하는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이요, 혹시 아이들 둘 데리고 오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계시죠?
애 둘만 데리고 교회에 올래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정말로 힘듭니다.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애들이 웬만큼 커도 힘든데 갓난아기들 데리고 오려면 진짜 그야말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 어디 뭐 놀러 가는 것도 그렇죠. 온 식구가 어디 뭐 비서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부는요, 다른 뭐 가족들은 모르겠는데 주부는요, 며칠 전부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며칠간 그저 좋은 환경 속에서 갔다 오는 일도 힘든데 이렇게 20일 내지 30일 동안을 집을 떠나서 먼 곳까지 여행을 하면서 가다가 잠을 자야 되고 또 먹을 건 먹어야 되고 또 낮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30일 가까이를 시간을 들여야 된다면 이 어찌 간단한 일이겠냐고. 이것을 1년에 몇 번 하라고요? 3번씩이나 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힘든 일이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가족 식구들이 어디 며칠만 갔다 올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2, 30일 동안 온 식구가 여행을 하는데 오고 가면서 먹는 것도 그렇고 거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절대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힘만 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 소리에 너무 예민하시면 안 돼요. 저를 집중하셔야 되는데 누가 울면은 설교 듣다가도 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씀 듣는 일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고 교회 안에서는 별일이 있어도 아이 죽는 일이 없어요. 예. 할렐루야. 절대 여기서는 아이가 안 죽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예. 심지어는 옛날에 아주 난리가 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절대 안 죽었어요. 아주 잘 살아가지고 박사도 되고 다 되고 있어요. 절대 신경 끄시고 예배에만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야 우리 아이 엄마들이 아이 데려올 때 부담이 없어요. 자꾸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울고 그러는 걸 막 신경 쓰고 예배에 방해를 받는 것 같으면 아이 엄마들이 부담스러워요. 막 코가 깨져도 피 흘려도 내버려두고 그냥 무관심해야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덜 힘듭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예, 이런 내용 가지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것도 1년에 몇 번? 3번씩이나.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감을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끝까지 한번 잘 경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부담이 있느냐면 13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집을 놔두고 기업을 놔두고 농장을 놔두고 일터를 놔두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면 그야말로 치안에는 완전한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주변에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침략을 해가지고 곡물을 뺏어가고 금처가 강도짓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도 이스라엘에 친근한 나라가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모든 남자들이 집에 모든 걸 놔두고 다 한 곳에 모였다. 그러면 정말로 불안하기 그지없지요. 그러다가 수고해서 얻어놓은 모든 곡물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 강도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자식들, 심지어는 그 노인들, 심지어는 아내와 이런 여인들을 노예로 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불안하죠. 여러분 집에다가 농에다가 1,000만 원만 놔두고 와도 불안하잖아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 제 돈은 아니고요, 잠깐 놔뒀다가 어디에 옮겨줘야 되는 돈인데 농에다가 한 1,000만 원 넣고 오니까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1,000만 원 문 잘 잠궜나? 여보, 문 잘 잠궜어요?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사람이 말이죠, 이게 불안한 거야. 한없이 불안한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몇 번씩? 3번씩, 1년에 3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주일 동안의 하루,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철 바빠도 심지 말고, 추수할 때 바빠도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가 나도, 전쟁이 나도 나가 싸우지 말아라. 뭐 이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들을 쫓아내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지경을 넓게 만들어 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아무도 너희들을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들에게 지금 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 노동력을 상실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치안의 부재를 만들면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를 엿보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영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와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말이죠,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꼭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규례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부담이 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면서, 굳이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원수들을 쫓아내고 너희 지경을 넓혀주고 아무도 너희들을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명령을 왜 하나님은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도대체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라고 하고, 만약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2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복은 말이야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이 기록과 이 명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 1년에 3번씩 한 달씩 거의 한 3개월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일에, 오고 가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치안의 부재를 만들어 버리면 정말 동네 북이 되는 거죠.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들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들의 지경을 넓히고 원수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복은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막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은 바로 창조주인 내가 주는 거야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성경은 사실 역사 그대로고 거짓이 없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성경이 누가 일부러 꾸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일부러 누가 이 글을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미화를 시켜서 썼다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돼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난감하게 하고 좀 황당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국부와 같은 사람이고 조상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성경이 사실적이고 진실이면 그가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일도 성경에 있다고 기록을 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봐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혹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인간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성경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보시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추수도 하지 않고 농산물도 심지 않고 전쟁 중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전쟁 안 나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칠칠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산업들을 다 내버려 두고 아낙네들만 다 놔두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 가지고 한 달씩 머무른,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씩 머물면서 치안의 부재를 만들어 놨어도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성경에 단 한 번도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 받은 적이 없고 도둑을 맞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적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답은 하나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잘나고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들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한테 좋으냐 나쁘냐, 이익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이거 합리적으로 맞아? 이거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따지지 마세요. 복은 우리가 논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킬 때 한 번도 손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 1948년도에 독립을 한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전쟁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도 전쟁하는 중이라도요, 안식이라는 대포를 쏘지 않아요. 대포를 안 쏴요. 적이 대포를 쏴도 안 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전쟁사를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전쟁만 했다 하면 영토가 넓어져. 그래서 레바논이니 무슨 시리아니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못 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한 번만 손 대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땅을 넓히겠다, 그 빌미로. 너희들이 전쟁 걸어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게. 왜? 그들이 쳐들어오지도 않는데 쳐들어가면 침략했다고 하니까 전쟁을 걸어오면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쳐내려가서 국토를 넓히는 거예요. 국토를 넓혀. 지금 전쟁만 났다면 이스라엘의 국토가 넓어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 백성은, 저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는 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수천 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 때에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쫓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보면, 아, 이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 이러다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아, 이러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게 조바심 가질 때 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존귀케 만들어서 아무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증거라니까요. 성경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보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조바심 냅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면 휴대폰도 꺼놓고 있어야 돼. 아, 누구하고 뭐 계약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전화 오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중에도 진동으로 해놓고 주머니 소문 넣고 진동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있다가 진동 오면 얼른 받아가지고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계약 안 한다고 연락 오는 거야. 100% 맞아. 그건 계약 안 한다고 연락 오는 거니까 아예 받지를 마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휴대폰도 끄고 오시고요. 다 내려놓고 오세요. 예배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조바심을 내느냐? 조바심을 내느냐? 우리 여기 뭐 놀러 와서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도대체 뭘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뭐 안절부절하고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들 지키라고 할 때 이게 정말 황당하지? 그러나 이렇게 해봐. 복 받나 안 받나? 이렇게 해서 복 받으면 자기가 잘해서 복 받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되는 건 너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어서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증거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받아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존재의 이유가 뭔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원수들을 쫓아내주고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주고 아무도 너희를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절기를 지키면, 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민족이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민족이야. 너희들은 다른 걸 위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야. 이걸 지키라고 택함을 받았어 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안식일과 절기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과 절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할렐루야. 그리고 뭐 6월절, 무교절, 뭐 7.7절 또는 뭐 수장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전 민족적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주일날 교회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서. 그리고 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장사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로 체험도 받지만은 그러나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체험을 받고 그들이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표현하는 그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하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야. 그러면 이 일을 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의 원수를 쫓아내주고 내가 너희들의 간절한 열망인 지경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아무도 엿보지 못하는 강한 민족, 두려움의 민족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뭐만 잘하면 돼요? 나라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일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은 이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이 일만 잘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줄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줄게 라는 말이죠. 너희가 잘되고 너희들이 복되게 되는 이유는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사명을 감당할 때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일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에 오는 건 뭐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에 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장세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 그래서 주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갑자기 일요일을 그러려고 하자.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 받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복을 준다고요?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을 준다.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체험받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일을 잘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는 이 일을 안식일과 절기로 주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쉬는 날이에요. 절기는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뭐 하는 날이죠? 절기, 축제. 축제는 뭐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노는 거예요. 즐기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일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라고 하고 절기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쉬는 거 좋아요, 나빠요? 즐겁지 않나요? 축제 즐겁지 않나요? 행복하지 않나요? 우리 한국은 옛날에 비해서 전 국민적인 축제가 없어요. 축구할 때 빼놓고는. 예. 뭐 붉은 악마인지 마귀 새끼인지 뭐 빨간 옷 입고 뭐 뿔 달린 거 막 나와가지고 하는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없어, 축제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국에 가보면요, 축제가 그렇게 많아요. 막 도마도 던지는 축제, 나 거기 하면 도마도 맞아봤으면 좋겠어. 막 도마도 던지는 축제, 막 그 어떤 뭐 그런 축제, 막 물 뿌리는 축제. 제 태국에 선교 갔을 때 물 뿌리는 건 한번 해봤어요, 저도요. 신나더라고요. 뭐 이런 축제, 이런 게 없는데, 축제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즐겁죠, 좋잖아요. 즐겁고 좋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쉬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하는데 즐겁게 잔치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안식하고 즐겁게 되는 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삶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안식의 삶이 될 것이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즐거움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하러 올라가요. 천국잔치. 왜 이렇게 교회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왜 매주일마다 올라오라는 거야? 그것도 11시에. 절가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는데. 그럼 절에 가버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약하면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귀찮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벌써 교회 오는 시간이 뜸하고 벌써 몇 주 빠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왜? 진짜 아닌 것 같아. 본인도 느껴져. 왠지 한 달 만에 교회 오면은 어때요? 굉장히 서먹해요. 목사님이 낯설어요. 오늘따라 왜 저렇게 침을 튀면서 설교하지? 낯설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창세전부터 그랬어요. 침퇴기미 설교하는 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야. 오래된 얘기인데 뭐 낯설어 목사님이. 왜 그래? 그만큼 벌써 한 주, 두 주 빠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화돼 버려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벌써 밥 한 끼 안 먹어봐요. 다리가 후들거려. 저 같아 한 60대 정도 되면은요, 한 끼만 안 먹어도요 왠지 모르게 퀭해요. 그럼 이거 뭐 영양가가 없는 거, 이거 뭔가 문제 있구나. 얼른.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단 거 안 먹으면 어때요? 금방 당 떨어졌네? 얼른 먹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채우고 그리고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즐겁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냐? 쉬는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또 잔치는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노는 건 다 힘써서 하는 거예요. 애들 벌써 학교 가기 싫은 애들도요, 소풍 간다 그러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있어요. 놀러 가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체험받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즐거움입니다. 또 한 40분 쉬었기 졸라고 하는 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즐거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이 시간에 천사들이 여기 가득하게 다 모여서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 다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하라는 거야. 어떻게?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할지니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올라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죽게 생겼으니까 마누라 팔아먹었던 그 인간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했는데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많은 사람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저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막 돌로 단을 쌓고 소를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태워서 하나님께 자기 신에게 뭘 드리더라. 그러면서 뭘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왜 왕 중에 왕이 되었고 전에도 없고 후에 없는 부귀와 영화를 한꺼번에 누린 사람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어요?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대. 몇 번?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여러분, 거기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은 제사를 1000번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길래 1000번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이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죠. 그런데 똑같은 걸 100번 해보세요. 여러분, 100번 해보시라고.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에 태우는 걸 한번 해보라고, 1000번을. 솔로몬이 어떻게 그 일을 했겠어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가 그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주겠다. 뭘 원하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진실되게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서라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뭐냐? 즐겁게 하는 것이다. 좀 신나는 말씀이죠. 뭘 하든지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일을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존귀하고, 이 일은 아름답고, 이 일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나 죽으면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모든 절기나 예배나 봉사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냉수 한 그릇만 사람에게 대접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꼭 기억했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즐겁게 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더 창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본대죠. 우리 아이가 남보다 뭘 잘하는가를 보지 않고 남하고 뭐가 다른가를 보고 내 아이가 뭘 좋아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 좋아하는 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 그래야 그 아이가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해서 나중에 그 일에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고 최고가 되고, 그리고 가장 으뜸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치킨 장사가 잘 된다면 다 치킨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문 닫는 게 치킨 장사예요. 너무 많아. 그렇죠? 다른 사람이 치킨 장사에서 잘 된다면 나는 무슨 장사를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들 잘하는 거 다 같이 하려니까 그래. 블루오션에 뛰어들어야 돼.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만 잘할 수 있는데 자꾸 남 하는 것만 하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영적인 의미들이 또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들에게 지식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키와 핵심적인 열쇠를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한 주간 살아서 내 삶을 열어가는,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주님이 이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라고. 항상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이 시간에 서 계시다면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주님이 보셨을 때 그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느낌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어떤 느낌으로 보실까요? 사랑스럽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제 미소가 그렇게 아주 뭐 100만 불짜리 죽이는 미소가 아니기 때문에 미소가 약간 썩소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까지도, 예배까지도, 봉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쉬면서 하라는 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안식이 되고 즐거움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걸 잔치로 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이 기쁘고 즐거워 좋은 일이라는 거죠. 좋은 일이. 다르게 하라고 해도 해야지요. 그런데 잔치하면서 하라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니, 잔치하면서 하래요. 잔치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1년에 몇 번씩? 3번씩.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놀러 나오라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놀러 와. 길게는 한 달씩 왔다가 집에 가봐요. 얼마나 집일이 재미있고 즐겁겠어요. 그렇죠? 그저 한 끼 세 끼씩 해주다가
그제 밥 해줄 사람 한 달 동안 나가 있어봐요.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렇죠? 주부들 그저 할렐루야 10시까지 자고 막, 예? 빨래 안 해도 되고 막 할렐루야 다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그래도 하나님이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죠. 그렇게 놀고 써도 하나님이 나라를 넓혀 주시죠. 그렇게 엉터리로 살라고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 이런 횡재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그건데, 뻔뻔히 놀아도 하나님이 지켜주겠대, 하나님이 도와주겠대, 하나님이 채워주겠대. 세상에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왜 그런데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우리 알고 성도님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보면은 본인도 그리고 주변 사람도 간증,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뻔뻔히 놀아도 잘 되네. 왜 그럴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 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인가 봐 하고 하나님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 내내 축제만 준비하는 나라예요. 1년 내내 축제만 준비하는 나라예요. 축제만 준비해. 그런데 세계가 무서워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미국도 꼼짝 못해요. 이스라엘한테 벌벌벌 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켰고 1년에 3번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기를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3번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3번을 지키는데 이렇게 해야 돼. 아침에는 무교절을 지키고, 점심에는 77절을 지키고, 저녁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돼. 다시, 아침에는 무슨 절기? 무교절을 지키고, 점심에는 77절을 지키고, 저녁에는 뭘 지키라고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이 세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누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은 뭐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부패를 상징하고, 위선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떡은 양식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건 바로 순전하고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말하기도 해요. 아침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무슨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먹기 때문에 뭐가 사라져버려요? 죄악이, 위선이, 거짓이 여러분 삶에서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점심에는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요?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77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첫 열매는 뭘 말하냐? 이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77절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점심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77절을 사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승리하며 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지혜롭게 하셔서 능하게 하셔서 남은 이 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점심에 구하는 사람은 오순절을, 77절을,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셔야 돼. 수장절은 뭐예요? 기쁨에 거두어 드린 걸 기뻐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루 종일 승리한 거, 하루 종일 함께 하신 거 회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잠전에 들어가는 게 수장절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지켰지만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 절기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절기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안식일은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지켜야 돼요. 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에 24번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야. 이걸 하루에 몇 번? 24번. 10분마다 하면 몇 번? 10분마다 하면 계산도 못하겠네. 그래서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10분마다 1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야 돼.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로 품위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돼서 아무도 우리를 엿보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맛이 나죠. 동네 북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채이고 저 사람한테 채이고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망신당하고 저 사람한테 망신당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누구 말대로 두는 10%께 뜨고 살아계시다.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못 누리느냐? 바로 안식일과 절기를 내가 즐겁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절기를 내 삶화시게 내가 생존하게 될 것이고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 길이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절기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다 막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셔서 이 절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또 절기를 행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걸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야 쭉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시면 1년 못해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한 달도 못해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왜? 이게 나의 영원한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나의 보배거든요. 나의 보배의 보배.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품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듯이, 솔로몬을 그렇게 만들듯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듯이 만드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안식일과 절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차원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성으로 바라볼 때 나를 망하게 하고 왕따당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잘되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계명을 감당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이 새 절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시간마다 안식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무도 엿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니 약속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도와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도와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